함께 묵도 드림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리로다.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감사드리며 찬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부르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겨운 날에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의 덕은 흠이 많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소서. 당신의 거룩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악을 향해 내달릴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그릇된 사랑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정화해 주소서. 그리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고 고난에도 지치지 않으며 한결같이 인도하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평소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의 말씀을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장씩 하나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부분은 같이 읽고 또 긴 부분은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복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계속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네 군데의 말씀은요, 복음서 앞부분에 각각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활 이야기, 각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 중에 짧은 그 말씀 구절들을 함께 잠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활장 부분의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마지막 장이 이게 잘못 나갔네요. 20장 말씀인데 21장 말씀으로 좀 잘못 나갔는데 일단 그 본문 말씀은 도마가 21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제가 사실 했었는데 20장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낯익은 얼굴들을 이렇게 날씨 추운 날씨에 이곳 접근하시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고요. 오늘 날씨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는 모세골 라운지 2층 울림마루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더욱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요. 벌써 작년의 일인데요. 매주 수요일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굳이 뭐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싶긴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 뭐 전기를 발명한 사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실 텐데 최초로 성경책 중에 쓰여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최초의 글이었다라는 점이 의미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서신과 달리 오늘부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사복음서의 숲 산책 이런 말을 붙여봤는데요. 복음서로 좀 이야기를 바꾸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한 5주 정도 기간 동안에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는 그 내용을 샅샅이 자세히 보기에는 분량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되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크게 그 숲을 한번 산책해 본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은 가능하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말씀 읽기를 하고 또 해가는 그런 모든 점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복음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이 그렇게 제각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었고요. 또 맨 마지막 부분도 함께 보통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 이야기 내용을 조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잠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조망해 보게 되는 그 동기가 뭘까? 우리가 왜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보게 될까 했을 때 그 동기는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호기심으로 복음서를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보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호기심으로 읽다가도 예수님을 깊이 복음서를 읽다가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성장과 또 성숙과 관련된 그런 관심으로 복음서를 찾게 되고 복음서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에 신뢰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사복음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복음서의 내용만큼 이런 관심에 답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고 찾아보고 할 때 흔히 마주하기 쉬운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크게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고하는 그 방식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발견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 또
아주 신적인 탄생 이야기 등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서를 읽어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는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 세계에 대해 그런 세계로 우리를 복음서가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신비롭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재미도 복음서를 읽으며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믿지 않는 이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는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러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미신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걸림돌은 아마도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때때로는 이 네 개의 복음서의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될 때,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성경의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순환장에 가게 되면 복음서에서 체포돼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하면서 추궁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추궁하는 모습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복음서마다 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한 여종이, 그 다음엔 또 다른 여종이,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하면서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일관되게 네 복음서에서 똑같이 나타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또 문제 삼아서 그 내용의 사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아주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를 신문이나 방송 기자가 현장을 리포트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읽으면서 거기에 오류를 발견하고 복음서에 신뢰를 두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신문 기사와 같은 그 사실 보도의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사랑과 정의의 다스리심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주는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삶, 즉 가르치심과 치유하심과 또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 그 사랑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로 전해주는 책이 복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긴 이야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분명한 이야기이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한 실체로 그 이야기 안에 계시죠. 이분이 이 땅에 사실 때 행하신 일들의 내용이 그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사복음서마다 큰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 로마 제국에 대항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십자가형으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사도들과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퍼져나간 실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는요, 이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월달 묵상집 월요일 묵상 본문, 요한복음 묵상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매우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복음서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평생 그렇게 합니다. 듣기도 하고 읽어가기도 되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많이 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도 또 복음서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우리 눈에도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안내를 받게 되면 방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마태복음을 읽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와는 또 별개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이, 물론 때때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하여서 읽을 필요도 있지만 우선은 마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그 이야기, 또 마가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전하는 이야기 안에서는 내용이 상충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이 나타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도 마태가 전한 이야기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거기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은 각각 자신만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그 각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것들을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평생 일생을 다 던져서 연구하면서 그 저서나 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가복음 학자는 그 저자 마가를 일컬어서 천재적이다, 마가의 그 마가복음 이야기를 보면서 천재적인 그런 작가의 모습이다라고 감탄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 복음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마가만 천재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마태도 요한도 누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거기에 그런 찬사를 보내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 문체의 간결함과 또 아주 빠른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비겁해지고 또 도망가고 하는, 또 그토록 사랑하며 따르던 스승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며 달아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해주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과 깊이 신뢰하는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를 또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을 읽은 그 몇 가지 읽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서의 특징들을 잠시나마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문, 시작하는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 부활 이야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듣게 됩니다. 천사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그 여인들이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면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는 마가복음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 또 제자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떠듭니다. 알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그렇게 줘도 그것을 그렇게 떠들던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주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천사 청년의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 부분을 마가가 표현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고 또 표현하기가 두려운 그런 시대와 상황이 만약 온다면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나도 모른 척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그 얘기를 전하지 않으며 제자 아닌 척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더 깊고 뜨겁게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색깔이 다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단편적이고 짧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서 그 복음서의 어떤 색깔과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죠.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했을 때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방법이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신 일이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던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예표가 되는, 성경에서 그 예표가 되는 그런 다윗의 통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태가 전해줄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길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온전한 구현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 또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과 분위기가 사실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마태복음의 그 부활장 28장 18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적인 통치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주고 가르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이제 이끌라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렇게 할 때 항상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장의 모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매우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선생님, 위대한 스승님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며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제자의 정신, 제자의 바른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위선적인 것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통합, 인테그리티,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이토록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마침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것도 매우 특별한 복음서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이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쓰려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했다는 말은 우리 표현이 차례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보내는 일을 한 것, 그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데오스하고 필로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실존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가 어떤 설정한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의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4장 18절 이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한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와 아주 뚜렷하게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보는 건데요. 그 함께 가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모세와 그 선지자의 글 등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다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그 장면에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셨고 그들은 서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뜨거워졌던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의 그 부활의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더더욱 많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으며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요한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활장의 이야기에는요. 아까 우리가 좀 본문을 잘못 읽긴 했는데요.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던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려고 하는 순간 도마가 하는 순간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부활장에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참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 부분이 다가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음서의 매력이고 능력이고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또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 이후에, 그 이후에 믿음의 세대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세대들이지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후대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고, 이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서의 서두 잠깐 하고 부활의 내용을 잠깐씩 하면서 사복음서를 짧게 이렇게 한번 살펴본 우리가 볼 때 느끼셨겠지만 각 복음서가 굉장히 독특하다, 또 다르다.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한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면을 부각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복음서를 각각 다 유명한 성서학자들이 정말 천재적이다고 표현할 만큼 구약 성서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너무나 절묘하게 복음서에 담아서 이야기로 풀어내는 마태의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그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보면서 다름이 있지만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다르게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복음서가 다르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풍성한 증언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접하게 될 때에 그 복음서의 특징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그 말씀 읽는 재미도 더해지고, 재미를 넘어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또 오묘함과 또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느끼고 또 깨닫고 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성경 읽고 받은 은혜를 자꾸 말로 표현해서 나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 사복음서의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르지만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다름이 풍성한 것을 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좀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안에 다양한 믿음의 경험들을 가진 지체들이 계시죠.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경험들, 다양한 그 경험들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르지만 풍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다른 모습을 바라볼 때, 대할 때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이렇게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된다고 한다면 획일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정말 진실된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다 모인 것이 훨씬 아름답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다양성을 보면서 그렇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의 특징적인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이 복음서가 다양하면서도 놀라운 그 풍성한 것을 담고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획일적인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획일적인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또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 순서대로 하면은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됐거든요. 우리 성경 순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마가부터 시작해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복음서의 대표 다음부터는 한 복음서씩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특징과 또 강조점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제자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복음서의 숲을 이렇게 조망해 보았다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가볍게 이제 산책을 해가시면서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죠.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좋은 그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해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심화해가는 하나의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이제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 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상의 자리, 간병하시는 자리, 또 진단과 검사, 치료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는 사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안보가 굳건해지는 나라 되도록 우리 개인과 단체 사이에 이해와 배려의 태도가 깊이 자리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싸움과 폭력 것이 그치게 해주시고 올해는 또 평화가 오는 밝은 새해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복음서를 알고 복음서를 읽어가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가며 그분의 삶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또 비추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서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복음서의 모습처럼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병상의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상황들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치료로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가정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 결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선한 결과로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각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이 나라 더 질서 있고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갈등이 많은 사회 곳곳에 또 분쟁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회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폭력과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모든 싸움이 그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화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평화를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복된 한 해로 이끌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며 저희가 모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굳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마지막에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에, 그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